비가 오기 전에 콩을 심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심을 수 있는 양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동네 노인분들 같으면 며칠 걸렸으라도 혼자서 충분히 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서 옥수수 장가지 정리하는 일과 검은 콩 모종을 모조리 다 심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꼭두새벽 묵상을 제가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는 올렸지만은 글로서는 올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5시 40분경에 데리러 가면 되는데, 그 시간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이라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 마치고 부랴부랴 데리러 가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곡도 새벽 묵상을 보내지를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영상으로는 매일 남겨놓고 있으니 다음에도 이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영상을 글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처음 해보는 콩농사, 이 콩 모종을 부어가지고 밭에 이식하는 것까지 다 해놓고 보니요, 이게 뿌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도시 목회할 때에 봄에 대신방 마치고 나면 이게 이제 다 끝냈구나 이런 느낌처럼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수확이 날지, 또 얼마나 그 수확에 힘든 과정이 있을지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모든 게 낯설기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생소한 일을 해보며 또 시골살이의 애환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9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껴진 마음이, 특히 오늘 이 16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은 여기에 이름들이 왜 이렇게 생소하지?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니까 성경에 이런 이름도 있나, 이렇게 느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사람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성경을 수십 동을 해도 이 사람 이름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낯선 이름이 아직도 나오다니, 참 마치 제가 콩농사를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이게 생소한 일이라 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요, 아주 익숙한 일인데도 왜 이렇게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지? 도대체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읽어야 성경이 생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바울에게는 정말 무난하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겠지만 저로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정도로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저로서는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 설교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보니 저로서는 더더욱 생소한 이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로마서 16장은요, 설교자가 설교 본문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16장은요, 단순한 문안 인사 정도로 치부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은요, 15절까지, 15절까지인가요? 15절에 올름바라고 있는데요. 15절까지 27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사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참 이름이 생소하다 이렇게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이 27명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고, 직접 만나지 못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9명이나 되고요. 그 중에 또 이 27명 중에
여인이 8명이나 되고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사역 이후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교제한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고 훅 이렇게 지나간 사람만 해도 80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름 외에는 어떤 신상도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절반은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에 동참했던 그리고 후원하며 또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부유하며 교양 있는 사회의 엘리트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몇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16장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먼저 베베라는 인물,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인물이죠. 자, 바울은 그녀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매 베베를. 자, 우리 자매. 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베베의 헌신과 수고가 참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원래 이 베베가 어디 출신이냐면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겐거리아는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한 외항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이 동네에는 본래 신전들이 득실거리던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베베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어떤 일을 하냐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받아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남자들만 집사로 피택이 되는데 이 베베 집사님은요, 과부 중에 이 집사로 피택이 되어 가지고 남자들과 함께 이렇게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봉사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그만큼 신뢰 관계가 이렇게 가득했던 그런 인물임을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바울이 이 베베를 통해서 이 귀한 로마서를 이렇게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베베 집사님은요, 아주 독립적으로 부양 능력을 지닌 여성으로 바울의 여행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바울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의 후견인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아팠습니까? 바울이 뭐 이렇게 참 부족한 것이, 몸이 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바울이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물질로 바울이 활동하는데 이 베베 집사님이 참 성심껏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로마를 보내는 이 편지의 16장 문안에 가장 먼저 우리 자매를 보내노니 이렇게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브리스굴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언급하며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두 사람이요
부부가 함께 거론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총 6번이나 이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요. 그중에 4번은요.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도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아마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사는 것이 팍팍하지는 않고 중류층 이상의 계층에 속해 자신이 충분히 개인적으로 복락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위해서 정말 후견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복음과 교회 사역을 우선시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주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 이 부부만큼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은요.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교회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장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다고 해서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바로 이 로마서 16장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지요.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인사와 격려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해석할 때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인물들의 역할과 그들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에 각자가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누구는 어디 부분을 맡아 중수하였고 누구는 어디 부분을 맡아 중수하였고 이렇게 했던 것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16장을 보는 우리도요. 내 자리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며 전하는 문안 인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며 우리 각자도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한 사람들 참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바울에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준 사람도 있지만 이들 중에는요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갓 해방된 그런 분도요 이방인도요 그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제일 끝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직접 만났던 만나지 못했던 참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열거하면서 참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헌신이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꿈꾸며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가 아닙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아프니까 마을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연거에 할매 좀 어때요? 이렇게 궁금하고 그게 사람 살아가는 정이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또 이렇게 같이 안부를 묻고 또 같이 염려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녀 집사님이 다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6초 정도 들어가지고 있고 그렇게 힘은 없지만은 어제는 아침에도 재활 훈련하고 저녁에도 재활 훈련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건강을 주시면 저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 남집사님도 원치 않는 통풍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은혜로 강건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정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곧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단불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른 유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사역의 그 여정에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생소한 이름이지만은 그래서 의례적으로 하는 문안 인사로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이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인물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있었고 노예였던 분들도 있었고 노예에서 갓 해방됐던 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꿈꾸며 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는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지워져가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짓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한 곳을 바라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가슴에 품을 줄도 알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줄 줄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만 들어주는 친구만 되어줘도 이 마을에는 고독사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하고 싶은 말들 누군가에게 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애환들을 말하고 싶지만은 들어준 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이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간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손 한번 잡아주며 하나님 더 따뜻한 그 말과 대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임기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죄악 세상에서 오늘도 죄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